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선물하면은 제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추석 때였습니다. 추석 전날 학교에서 집에 와 보니 어머니의 긴 머리가 싹둑 잘라져 있었습니다. 그 머리를 팔아 막내인 저의 추석 선물로 쇠타를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어보면서 어머니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는 가난이 서러워서 울었을 것이고 저는 엄마의 사랑에 가슴 아파 울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때의 선물은 내 가슴에 가장 소중한 선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남겨놓고 떠나셨어요. 오늘은 그 선물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물을 소유할 때에 우리의 일상생애와 우리의 신앙 삶이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 선물과 관계된 예수님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었어요. 어떤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삶은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휘어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령을 움직이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씀에 깨우침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감동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를 읽고 집에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경청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왔는지를 망각해버리고 그냥 은혜만 받고 그냥 아멘 하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 끌고 오지 않았느냐? 왜 예수님을 체포해 오지 않았느냐 할 때에 요한복음 7장 46절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온 체포조처까지도 자신들의 목적을 망각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은 심령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은혜를 끼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한 지역에 등장했다 하면은 예수님이 떴다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알고 꼬리를 내렸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당시에 열심히 성전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가 되는지 그 정체를 잘 몰랐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고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그들이 귀신같이 알았어요.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파도가 쳐서 그들이 수장되기 직전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성령 충만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기초, 그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그 말씀의 흐름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 충만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게 한 것, 착한 일을 하게 한 것,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실 수 있었던 원동력, 파워, 에너지, 능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침례를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침례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기도의 삶이었어요. 그분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 오히려 아직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분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그분은 모든 사물을 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어디에서요? 한적한 곳에서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철학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철학 기도를 드리신 이유는 하나님께 그분이 기도하되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 기도하셨고, 그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 기도하는 시간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심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이, 또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침례받고 인류를 위한 구원자 메시아로 임명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분이 왜 또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셨는가? 시대소망 362페이지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우리의 공공함과 연약함을 지니신 자로서 예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는가? 이는 의무와 시련을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탄원하였다.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근데 마지막 구절은요. 예수님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하늘의 전류로 그는 충전되기까지. 우리가 셀폰을 사용을 하는데 하루 정도 사용하고 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충전해야 돼요. 왜 충전을 해요?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는가? 인성으로서 하늘의 생명으로 충전시켜서 그 생명을 세상에 나눠주기 위해서. 이 장면을 마가복음 1장에서 그 마가복음 1장의 흐름 중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의 다음에 전개되는 것을 보겠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찾으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럼 마지막 39절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하는 그 일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35절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전도의 능력,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게 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인생을 바치게 하고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늘로 향하게 하고 더러운 모든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기도로부터 시작했어요. 이 문맥의 흐름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 예수님의 권세의 비결, 예수님의 권능의 원천은 기도에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살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게 성경의 원리, 성경의 원칙,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의 본질적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바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진 것을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능력으로 충전한 다음에 그 충전된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나누어 주셨고 다시 채우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본질적으로 하늘에 계셨던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그분이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사명을 시작하셨던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엎드려 간구하고 울부짖고 기도해야 되겠냐 그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런 능력, 이런 권세, 이런 열정, 이런 사랑,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졌을까? 이런 권세, 이런 열정, 이런 사랑이 있었을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계속 생활하면서 그들이 발견한 것이 있어요. 아, 예수님은 뭐 하는 사람이었더라?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누가복음 11장에서 누가복음 11장 제자들이 이제 눈치를 챘어요. 깨달았어요.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이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모든 열정과 사랑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데서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고 자 11장 누가복음 11장 보겠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드디어 뭘 요구합니까? 기도를 우리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아, 우리도 기도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기도하면 권세를 가질 수 있고, 우리도 기도하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우리도 기도하면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우리도 기도하면 병자를 고칠 수 있고, 우리도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우리도 기도하면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문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올까요? 내년 성경 다시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나와요. 주기도문.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에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빵이 없어. 이웃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 빵을 얻어 나눠주는 그 이야기가 8절까지 나오고, 그 연장선에서 오늘 드디어 9절부터 13절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끈질기게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벌써 딱 들을 때 그렇게 느껴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9절부터 13절의 내용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에게 그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줄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에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없으면 줄 수가 없어. 없으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친구에 가서 빵을 구워와서 이제 내가 빵을 가졌으니까 다른 친구에게 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있어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진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9절부터 13절 본문에서 성령을 구하라 하는 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 여러 동사를 가지고 자그마치 9번을 강조합니다. 9절부터 13절에 몇 번을 반복한다고요? 9번. 유괴는 구하라 그러고, 근데 그 단어가 성령을 구하라 여러 동사 형태를 9번을 반복하는데 구하라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토우신. 오늘 왔으니까 헬라어 공부도 한번 하고 가야지. 아이토우신 하는 것은 asking. 아이토우신. 구하라. 아이토우신. 따라합니다. 아이토우신. 그게 뭐라고요? 구하라. 여러분 미국 사니까 벌써 한국말로 안 하고 asking이라고 해요. 확실히 이 환경이 중요합니다. 아이토우신은 asking. 뭐라고요? 구하라. 근데 이것은 현재형으로 썼어요. 과거형으로 사용했다면 한 번 구하고 그냥 그만두라는 이야기지만은 현재형을 사용했다는 것은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라. 그래서 지속성, 연속성, 반복성이에요. 아이토우신, asking. 실무교훈 145페이지에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가지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요?
꾸준한 기도. 낙심하지 말고 꾸준한 기도. 그러면서 11장 11절부터 보면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뱀 장수는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는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이 이제 예수님의 결론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성령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어떻게 느끼고요? 절실히 느끼고 간절히 반복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시.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은 자신의 부족을 알고, 첫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부족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소중함을 알고, 그 다음에 그 가치를 깨닫고, 그 필요를 갈망하고 구하는 자에게만 그 필요를 갈망하고 구하는 자에게만 주신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하지 않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피로를 느끼는 사람, 갈증을 겪는 사람, 목말라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고 그 성령을 간구할 때 그 간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풍성한 삶의 근원이신 성령이십니다. 풍성한 삶의 근원이신 성령.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두 가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첫 번째는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거기도 똑같이 더 풍성히, 벌써 다르잖아요. 그냥 풍성히 하는 거하고 더 풍성히. 너무 풍자를 하면은 허풍이 되기 때문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두 단계예요. 두 단계. 첫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는 풍성히 우리의 삶을 살도록. 풍성한 삶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성한 삶은 물질적인 개념이에요. 소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큰 집에서 넓은 정문에서 좋은 다중타를 굴리고 알비를 몰고 카티지가 있고 고급 음식을 먹고 명품 옷을 걸치고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삶을 즐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풍성한 삶이다. 이것은 세속적 가치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일반적으로 세속적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그 삶을 경험해 봤어요. 전도서 2장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에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삶을 동경합니다. 그 사람의 그 삶을 목말라 해요. 이미 솔로몬이 결론을 내린 삶이에요. 그 삶이 진정한 풍성한 삶이 아니었다.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었다. 가치 있는 삶이 아니었다. 보람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3절 보겠어요. 전도서 2장 3절에 솔로몬의 이제 고백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절에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결론 11절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솔로몬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어.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봤어.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봤어. 그런데 자신의 결론은 뭐냐? 무익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요즘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망하고 그 뒤를 이은 모든 제국들도 예외 없이 물거품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 앞으로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인생 무상이에요. 권력 무상이에요. 가진 것, 누리는 것, 소유한 것,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그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다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인생을 끝냈고 오늘 우리가 배울 벨사살이 그렇게 인생을 끝냈어요. 그리고 각 제국의 통치자들이 성경적 의미의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속적 풍성함을 추구하다가 그들은 역사의 뒷무대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 함이라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의 근본적인 성서적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은 주 안에서 얻어지는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과 만족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무슨 삶이라고요? 풍성한 삶이요.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과 만족함입니다. 바울의 삶은 바로 진정한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빌립보 4장 가보겠어요. 빌립보 4장의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큰 소리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그가 그렇게 고백했는가? 19절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고백,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백이. 자신은 지금 빈부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일체의 비결, 가난할 때도 있었고 배가 부를 때도 있었고 배가 부를 때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남과 비교하여 위축되지 않고, 남과 비교하여 시기하지 않고,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풍성한 삶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삽시다. 인사하세요. 우리는 서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용서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를. 그때 우리는 많은 갈등에서, 많은 긴장에서, 많은 힘든 삶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삶은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질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걸 경상도 버전으로 1절을 하면은 여호와가 내 목자이가 내가 뭐가 부족할 게 있겠노? 내사 더 이상 바라는 거 없다. 그 다음에 내보다 더 부자고 행복한 놈 있으면 나보러 캐라. 내 인생이 지 아무리 골치 아프고 복잡다 캐도 그 양반이 내 인생 다 책임져 주신다 카네. 나는 그 양반 옆에 딱 달라붙어 갖고 절대로 안 떠날 끼고 그 양반 집에서 평생토록 살 끼대. 내가 내 집 놔놓고 어디 가겠노? 택도 없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감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넘침이요, 풍요요, 풍성함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여유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십니다. 그분의 성령이 우리의 삶에 풍성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도 풍성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생명이 넘칠 뿐만 아니라 활력이 넘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도 과거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이요. 명령형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매일 매순간 이전에 한 번 경험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또다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와 다스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살펴보아도 왜 신앙에 확신이 없는가? 왜 구원에 확신이 없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없는가? 성령이 결핍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흘러 넘칠 때 우리의 생애의 모든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데 그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파삭파삭하는 가운데 감동과 기쁨이 없이 어쩔 수 없이 세속의 삶에 떠밀려가는 신앙생활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바울의 명령과 권면에 따라 주여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난번에 안 나오고 아직 안 끝났는데 우리 어머니는 끝난 줄 알고 우리 어머니의 대답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풍성한 삶의 기초는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풍성한 삶을 산 것이 기도에 있었기에 우리도 그 풍성한 삶에 동참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한 경험을 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구해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간구할 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 풍성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활력과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삶의 능력과 권세와 열정과 사랑이 매일 아침 하나님을 찾았고 밤을 새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이 주님의 능력의 원천이었음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확신이 없고 흔들리며 진리의 길에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없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대신에 세속에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는 모든 근본적인 이유와 까닭이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열매요 현상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간구할 때에 거룩한 영이시여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생선을 달라 할 때 그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뱀을 주고 돌을 주고 정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준다 했사오니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반복하여 우리를 충전시켜 주시고 하늘의 전리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확신과 감사와 기쁨과 용납과 불쌍여김과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여서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받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